아멘. 선지자를 세워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한 후에 그 인생은 처참하게 일그러져서 하는 일마다 가시엉겅퀴가 돋고 고통과 좌절 가운데 살다가 필경은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처럼 한 줌의 티끌이 되어서 끝나고 인생이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깝게 모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으면 알죠. 그런데 성경에 오늘 결정해야 될 구체적인 일이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오늘 나의 삶에서, 나의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노력하고 애쓰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여러 돕는 손길을 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에게는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외롭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로 우리를 돕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어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수호천사가 우리를 지켜 보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면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지죠. 그러나 항상 우리를 지켜주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낼 뿐만 아니라 천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습니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이 땅의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7장 18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특별히 경제적이거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 걱정할 필요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왕을 세워줬어. 그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죄짓고 불의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짐승의 제물을 드리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워주고 그 모든 교회 그 당시 성전의 일을 맡아보는 그런 레위인을 세워줬으니까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잘 대접해서 너희가 어긋난 길로 갔을 때 그것을 바르게 고칠 수 있는 그 길을 잘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왕을 얘기하고 제사장을 얘기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남는 것이 선지자죠.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 선지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을 보내주셔서 담임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주변의 그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통하여 우리 삶에 있는 길을 우리가 밝히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만 문제를 해결하도록 몸부림치도록 만드시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선한 영들이 우리를 길을 인도해주고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선지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지 않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의 권력욕과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마음을 뺏겨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아요.
제사장들은 그야말로 자기가 여러 가지 재물에 대한, 옛날에 있죠, 그냥 뭐에는 마음이 없고 그냥 어쨌든 재물에만 마음을 뺏기고, 그것도 이제 결국은 탐욕에 가득하니까 제사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선지자도 입에 뭔가 넣어주면 평화를 외치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재앙을 선포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나고, 또 어려운 일이 다가와서 사회적인 그 일에 대해서 짖어야 되는데 짖지 못하는 벙어리개들이 또 무수하게 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왕도 왕 역할을 못하고, 제사장도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고, 선지자도 선지자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그와 같은 새 직분을 오늘날 시대에 비유하면, 왕은 대통령이고 선지자는 국회의원이고 제사장은 법원입니다. 재판하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해 버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느냐, 마치 큰 어려움에 봉착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해야 될 모든 일을 끝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나 오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학교 못 간다고 그래. 내 오늘 마음이 괴롭고 부부싸움 했으니까 오늘 나 직장 안 간다고 그래. 이 사회가 어지러우니까 나는 그냥 출국해가지고 나 딴 데 가서 나는 그와 같이 산다. 사람은 그와 같이 자기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느 면으로는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헝클어지고 우리의 앞길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아 어지러움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선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인도해 주시는 그 빛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있는데, 15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해도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선지자. 그리고 여기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고 그와 같이 이제 말씀을 했죠. 그래서 선지자 하나라고 했는데, 이 선지자라는 히브리어는 나비입니다. 나비로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수는 대표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꼭 한 명만 세운다는 의미로 그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게 온다 할 때 그 사람이 꼭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그냥 대표적인 표현으로 사람이 내게 왔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왕을 세운다는 것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왕이 세상에 어찌 한 명입니까? 왕이 무수하게 있는데 그 왕을 여기에서 세우죠. 그래서 반드시 이 17장 15절에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그 왕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왕은 그 위에도 수없이 왕이 많이 세워져요. 이 대표 단수라고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걱정할 것이 없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모세가 세운 그와 같이 50부장, 100부장
천부장한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천부장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세를 직접 찾아가서 모세에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모세가 직접 응답을 받고 와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염려할 까닭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축복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니고데모가 나의 살 길을 그야말로 의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이에 되도록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 그러자. 육에서 난 건 육이니까 내가 몸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 그 일이 어찌 되겠느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너는 성령으로 거듭나면 되는 것이다. 니고데모가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는. 그런데 이러한 모세 같은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직분과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다 겸하여 수행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그런 시대에는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고 모세를 몰라서 그런 것이지, 찾아가기만 하면 그야말로 신속하고 완전한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세 시대가 이제 신명기를 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모든 인도하심을 이제 다 마치고 마지막에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모세는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근심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어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런 말씀으로 구전되어 오는 그런 시대. 그런 것들이 이제 단편적으로는 기록된 것이, 처음에 기록된 것이 십계명입니다. 기록 전승으로 그건 딱 돌판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나머지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고 그 후대 사람들이 점차 기록해서 오경들이 형성한. 그러니까 아직 성경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내 형제 중에서 내 동족 가운데 세우라는 거예요. 왜 동족 가운데 세워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세우라는 말이에요. 이 선지자들이나 영적인 것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그런 뇌파의 상태가 하나님의 그런 일종의 주파수가 맞추는 거예요. 뇌파의 상태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뇌파의 상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파수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빨리 맞추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기 위해서는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심지어 열흘 금식하고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주파수 채널이 차단되고 하나님께 맞는 그와 같은 마음의 심령 상태로 싹 변하면 기도응답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파수가 틀려서. 그런데 선지자는 그것이 제까닥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딱 받습니다. 받으면 그 받은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 말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 말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얘기한다는 것은
히브리의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사회에서 쓰는 그와 같은 문화와 역사와 관습의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신 것이 풀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메시지를 준 것을 인간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어떤 면으로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인간의 말로 표현하는 그때 내 형제 중에서 곧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그 말을 풀어서 얘기하지 않으면 이상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메시지를 주셨다면 그것이 가나안 종교의 그런 사람이라면 가나안의 그런 문화와 가나안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가나안 사람들은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가나안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힌 그런 책도, 그 책은 이제 토판에다가 쓴 책인데 이 토판 문서들이 오늘날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런 가나안 신화적인 말로 그것을 풀어서, 그러므로 선지자를 세우되 가나안 사람으로 세우면 안 되죠. 다른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웠다가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도 그것이 변질되어 나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뭐를 하면 어쨌든 우리가 무슨 음료수나 뭐 그런 것을 해가지고 어디 채반 같은 데 거른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채반이 그 붉은 뭐 그런 페인트를 칠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맑고 깨끗한 물이 그것을 통과해 나오면서 물이 빨개지죠. 그죠? 그 그릇이 파란 그릇으로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맑은 깨끗한 물이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와 같은 이성과 언어의 그런 표현이 그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빨간색도 나오고 파란색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순수하면 하나님의 순수한 깨끗한 하얀색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서, 내 동족 가운데 곧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지자를 세우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와 같은 이방 종교나 그런 거에 심취하고 그런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이 잘못하면 탁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것처럼 그런 이방 종교나 여러 가지 그것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 혼탁해질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하고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악한 사람하고 너무 가까이 어울려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상스러운 소리가 나오고 아주 포악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거 어디서 배웠느냐?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 친구들에서 배운 물드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제 중에서 선지자를 세우라, 그런 말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의 교제를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 나누어서 교제를 하되, 가까이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교제해야 돼. 그리고 착한 사람하고 교제해야 돼. 사랑이 많은 사람하고 교제해야 돼. 나쁘고 거친 사람하고 교제하면 자기도 그런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이 나오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너희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릇이 온전할 수 있도록 너희 형제 중에서 세워야 되고, 그리고 너희 형제 중에 세우고, 하나님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죠, 왜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할 때 16절에 그 얘기를 기록했어요. 이 호렙산, 이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명칭입니다. 거기에서 처음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엄묘한 말씀을 듣고 너무 두렵고 마음이 떨리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가는 우리가 죽을까 싶으니까
모세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에게 대신 전해 주십시오. 그때 그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야훼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로 세웠다. 그래서 선지자는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말씀을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직접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깨끗이 입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준비할 것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되고 범죄하면 정말로 죽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지자의 중보를 통하여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했으므로 우리를 더 편하고 두렵지 않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못 믿겠다 하는 것은 그러려면 준비하셔야죠. 더 성결하고 선지자적인 단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는 직접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다른 주의 종이나 다른 사람 말은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은 준비도 안 하고 다른 사람도 못 믿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없이 산다는 것이고 어떤 점으로는 그건 영적인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서 우리를 더 편하고 행복하게 하나님 뜻을 알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데 나는 직접 하나님 그러면 그런 상응하는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그 단계의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교만한 마음을 절대 버려야 돼요. 세상에서도 교만한 사람하고는 같이 상종을 못하는데 영적 교만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사탄이 영적 교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사 그를 하늘에서 땅으로 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결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17절에 보면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그러니까 하나를 이건 번역할 필요 없어요. 원래 이런 어느 면으로는 너무 강조된 번역이 있고 어느 면으로는 또 번역해야 될 하나라든지 그런 단수를 번역 안 한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번역상에 조금 미흡한 것들을 가끔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쉽게 이해하면 너와 같은 선지자를 그냥 읽으면 돼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하나를 강조한 것은 사도행전에서 이 선지자의 모든 대표로서 집약된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그와 같이 말씀이 나왔어요. 모세의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그 한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그 인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서로 상응되어 조화시킬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해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는 그냥 선지자를 일으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는 모세 이후에 사무엘도 선지자고 이사야도 선지자고 엘리야도 선지자고 예레미야도 무수한 선지자가 있죠. 그 모든 선지자들의 마지막 가장 위대한 총합의 선지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릴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오셨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런 말씀할 때, 그건 제사장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와 같이 구약시대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분으로 오셨고, 세상에 훌륭한 왕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왕들도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왕 중의 왕으로 예수님, 다 예평. 그러니까 구약의 왕,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참된 왕은 예수님이고, 모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그런 분들도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야 알죠. 이런 일을 행하는구나. 그런데 그 제사장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내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서 죄 사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제사장이 진단받고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너는 이제 정결하게 됐다 선포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제사장의 예표, 또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 그러니까 대선지자죠. 그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선지자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는데 그 선지자의 총합이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중요한 것은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선지자라든지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서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새겨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날 이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이 선지자적인 사역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수십 년을 연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고, 그래서 자기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교회사의 위대한 종들이 성경을 해석한 것을 주석책을 다 읽어야 돼. 그것을 읽어서 이 성경 말씀이 이 뜻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주석가들은 그 이전에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랍비의 해석을 이전 사람들이 또 다 읽어가지고 이것을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그것을 해서 주석을 써놓은.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와 같이 열심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눈에 보이는 표면상으로 딱 읽고 이것을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예와 들어서 대충 얘기하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과 물질적인 여건이 구비되어야 참다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그 참다운 말씀을 선포하면 주의 백성들은 그대로 시행하라. 그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했는데 안 들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정말로 참말을 전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참말을 전할 때에는 백성들이, 성도님들이 들어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회가 잘 되는데, 이게 어느 말이 진짜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늘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동대구 역인가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그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막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또 그거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또 광화문에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대구에서 그거 같이 열렬하게 선포한 그 사람이 또 광주에 온대. 그래가지고 광주에 오지 말라고 그랬어.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봐서 판단을 할 필요도 있을 텐데 아예 수치에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오지 말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진짜인지, 누가 진짜 선지자고 누가 가짜 선지자인지 우리가 그걸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가짜 선지자인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대구역에서 얘기한 사람이 말이 맞는지 광화문에서 말한 사람의 말이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야훼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이 지나죠. 시간이 지나.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가면 역사가 그것을 이제 판단. 그때 얘기한 사람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모여서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감동감화시키고 그야말로 으쌰으쌰하면서 이끌어갔는데 그건 가짜고, 몇 사람 모아놓고 얘기한 그 사람은 그 당시에는 인기도 하나 없는데 그게 진짜로. 오늘날 사람들이 대중성에 의해서 진짜라고 판단하는데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이 예레미야 시대에 서로 싸웠어요. 예레미야는 이 백성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바벨론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죄가 너무 심해서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못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 수 없이 이 백성들을 나라를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그제서야 뒤집어지고 그제서야 제 사람이 된다. 그제서야 올바른 백성으로 되니까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이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어요. 듣는 사람이 없어요. 저 매국노, 나라가 망한다. 지금 바벨론이 시시각각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쳐들어오는데 그 나라에 항복하라니 저게 제정신이냐. 그런데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어느 날 목에 멍에를 메고 너희가 이같이 바벨론을 멍에를 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데 하나냐가 그 멍에를 뺏어가지고 그걸 꺾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그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이같이 꺾으리로다 하면서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어가지고 던져버려. 백성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그 하나냐는 가짜 선지자로 판명되어 죽었어.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지만, 그리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나라가 정말로 망하고 망한 백성들 가운데 진실된 사람들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예레미야의 예언이 70년 만에 돌아오라는 그 예언이 말 그대로 성취되었고 우리는 이제 정화되어서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역사에서 증명했어요. 오늘날 예레미야의 설교집은 남아있고 하나냐가 인기를 많이 얻으면서 자유와 해방을 얘기한 설교집은 다 없어져 버렸어. 하나냐가 당시 인기 많던 사람인데 그 메시지가 많죠. 그런데 왜 없어요? 그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후에
200년 지나면서 하나님의 모든 설교집은 다 불태워버리고 일을 가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은 그것을 수집해서 써놓은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역사가 증명. 그래서 역사 시간을 우리가 지나야 되는데 인생은 짧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하시고 동서가 화목하고 남북이 화해해서 통일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까지 오래오래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나라에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선하신 인도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쓰임받도록 끈질기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진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결코 어떤 사람에게 치우쳐 끌려가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 파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어떤 사람을 그와 같이 무시하고 깨뜨려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함께 어울려가는 주님의 뜻만이 나의 뜻이다 하는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중에 올바른 참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분별해서 이 땅에서 평화와 기쁨을 얻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의 말을 한 번, 두 번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이제 분별력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 지혜가 임하고 참 분별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 혼란 속에 끌려가지 않는 굳건하고 담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